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바라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여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게 개역 개정이 아니거든요. 한글 개역이거든요. 화면 나가는 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계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네, 지금 그 화면 프로그램이 개역 개정으로 안 나가고 한글 개역으로 나가고 있어서 수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4절 읽을 차례입니다. 4절 시작.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족보다 당신을 더 많이 봅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당신이 가족입니다. 네,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아내랑 아이들 보는 것보다 여러분 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 잠깐 애들 딱 보낼 때 보고요. 그 느낌이 그래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거의 딱 잠만 자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예배를 매일 드린다고 하는 거, 저녁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정 부분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하기가 참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 예전에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 이 시간이 가장 꿀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직장 생활 끝나고 쉬든지 먹든지 잠을 자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시간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그런 마음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그 은혜가 저는 참 감사하고요. 또 우리에게 이 예배가 예전에 보내던 그 시간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아니면 놀 사람이 없습니다. 네, 이제 다 끊어졌죠, 그죠? 세상에 그 아름다웠던 추억들, 친구들 다 끊어지고 이제 우리 이렇게 아니면 볼 수가 없는.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오늘 여기 나와 계신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목요일 날 저녁에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제약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하고 회개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모스는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아모스는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 받은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면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라고 얘기해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는. 그런데 잘 보시면 아모스는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죠? 남유다 출신. 그 지역이 어디예요? 드고아. 거기에서 목자였어요. 그죠? 7장 14절인가? 여기 보시면 목동이기도 하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업이 두 개인 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아모스는 남유다의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가 전하던 이 말씀의 내용은 그 당시에 정말 번영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보통 한 나라가 세면 한 나라 약해져야 되는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우시아 시대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같이 번영기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같이 전성기를 누리니까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겠죠. 그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문화, 정치, 종교적으로 너무나 많이 발달되어진 그런 풍요로움과 그 첨단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만한 그런 문화가 다 갖춰져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나라가 뭐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게. 그런 시대에 아모스가 가서 예언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를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요. 이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거절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재밌는 거 뭐냐면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하면 그건 또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아요. 흔쾌하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복 받는 건 참 좋아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심판이나 죄악에 대한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를 듣는다면 재수 있다 없다. 재수 없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아모스가요. 정말 잘 나가고 있던 시대 속에 정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렵고 힘든 시기가 되면요.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을 심판하셨는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지라는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시대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미국에 그 기독교가 아주 순수한 부흥을 경험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9.11 사태 때. 그때 어마어마한 재앙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특히 그 뉴욕에 있는 리머드 처치 같은 데는 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들어가지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막 이렇게 얘기했고요. 재밌는 거는 이번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미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된 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위기가 되면 종말, 끝, 뭐 이런 이야기가 막 선포되면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호황인 시대, 너무나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는 자에게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잘 되고 있으면 잘 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무언가 잘 나가고 있으면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눈꼴 싫어서 못 봅니다. 그걸 잘 못 받아들여요. 오히려 이렇게 병원에서 환자나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게 순종적이거든요. 근데 막 대기업 사장, 뭐 잘 나가는 돈이 많고 뭐 유명해지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는 복음이 잘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마음의 인간에게는 자기 공로가 인정받는 상황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절대 필요하지 않아요. 특별히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밀어넣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잘 들으라고. 예. 여러분이 진짜 정말 잘 나가는 정말 대단한 그런 유명세를 가진 분들이었다면 목요일날 저녁에 예배할까요? 예? 여러분이 BTS와 같은 그런 걸그룹이었다면, 예. 여러분이 걸그룹이었다면 잘 나가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플루언서, 뭐 팔로워가 뭐 1000만 명씩 되는 그런 인플루언서였다면 여러분이 그 목요일쯤 예배하실까요? 예배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복음을 전했던 이 예언은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특별히 그 핍박받는 중에 그가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라는 유대 전승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들고 선지자로 사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인생이에요. 우리 말씀을 들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도 되게 힘든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그것들을 해나가는 게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길은 외롭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아모스는 정말 그 시대에 너무나 초라하고 그 호황이고 정말 모든 걸 누리는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비난을 하는 것 같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그렇게 그 핍박받는 중에 그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금까지도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기억되는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아모스가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6개의 국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뺀 6개 국가예요. 전체는 8개 국가고, 근데 이게 3개씩 묶이는데 3개의 나라는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나라에 대한 예언이고요. 첫 번째 세 나라는 두 번째 그룹인 세 나라는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연관 있는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2장에 넘어가면 유다에게 예언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마지막까지 이스라엘까지 가기까지 나라들을 쭉 거쳐서 오시는데 가장 이스라엘로부터 먼 나라,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혈연적으로 먼 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심판이 계속 임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과 혈연적인 관계가 있는 자들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유다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임해요? 이스라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특정한 나라와 특정한 곳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언가 스스로 알아채고 기회를 줄 만한 그런 예언들을 함으로써 회개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1절 보세요. 1절에 보면 여로보암 시대의 지진 전 몇 년에? 2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그 2년 전에 말씀이 선포되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준 거예요. 사실 이 지진이 스가랴 14장 5절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쓰나미 그럼 기억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 그 정도로 심각했죠. 쓰나미는 여러 지역이 다 있는데 이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원전을 망가뜨려 갖고 지금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이미지처럼 이 여로보암 시대, 우시아 시대의 지진 이러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지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먼 나라부터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부터 내가 이렇게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해 주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저 앞에서 검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검문을 하면 대부분은 음주 검문하는데 그 검문이 딱 뜨자마자 뒤에 있는 차들이 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안전벨트 매고요. 그죠? 예, 뭐가 이게 걸릴 만한 게 없나 체크를 합니다. 저 앞에서 걸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미. 그리고 우리 학생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문에서 원래 선생님이나 선도부가 안 지키는데 막 머리 막 지키고 있어요. 저희 때는 그 중학교 때 이렇게 머리에 꼬리를 기르는 게 유행이었어요. 머리가 이렇게 그 스포츠 머리인데 한 가닥, 두 가닥 정도만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귀 뒤로 숨기든지 이게 숨겨가지고 그거 들어오면은 그 머리가 생존하는 거고 걸리면 다 빡빡이에요. 그 머리까지 이렇게 여기 고속도로 내가지고 다 밀어야 되는. 그래갖고 이제 그 앞에서 그 검문을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막 침 발라갖고 그 머리를 막 숨기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그 왜 그렇죠? 저기에 심판이 있으니까 그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인으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전쟁이 저기 먼 나라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느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한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메시지로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전쟁 분석가들이 얘기하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이후에 가장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확률적으로 지정학적 위치나 정치적 상황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면요 뉴스가 그냥 내가 보기 싫은 뭐 스포츠나 보고 드라마나 이런 게 아니라 뉴스 자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 가지 기후 변화들이 막 있잖아요. 이 땅에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뭐 여름이 없어졌어, 뭐 겨울이 짧아졌어, 뭐 봄이 없어지고 가을이 없어졌어, 뭐 비가 열대지방처럼 와 이 정도의 감각뿐이지만 여러분 이번 여름에 어마어마했잖아요. 그죠? 중국은 개미가 길을 걷다가 타 죽었어요. 바닥에서. 그리고 막 유럽 같은 데는 아스팔트가 녹아가지고 뭐 자동차 타이어가 녹고 신발이 쩍쩍 달라붙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걸 보시면서 우리나라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주는 기회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뭐 우리가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핍박에는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데 음식의 유혹에는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갖고 이제 내용이 뭐냐면 너 고기 사줄 테니까 예배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타협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했더니 우리 김민전 집사가 그래도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인데 뭐라고 했냐면 한 번쯤은 하나님 봐주시지 않을까요? 고기를 준다니까 그걸 먹으면. 그리고 또 우리 이주영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모델로. 그리고 해고 당신이 통과받으면 다 해도 되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샘플로 맞으면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한 말 같지만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뭐냐면 누군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목사에게도 장로의 권사에게도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아이고 맞았네 그게 아니라 원래 그 누가 맞아야 될 거예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맞아야 될 죄인데 저 사람이 먼저 맞는 거 보니까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구나. 그 맞은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직접 때려가지고 그게 더 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의 메시지 전체는요 어떤 특정한 나라를 겨냥해갖고 니네 망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이 땅 가운데 내리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본문의 메시지이고 결국에는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친 자들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를 노래하는 이 아모스의 시예요. 이 전체가.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내용들, 특별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귀하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시작하는 내용에서 첫 번째는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은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아람. 제가 지난번에 지도를 한번 드려서 어딘지 보여드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계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보시면 6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뒤에도 보시면 그 9절에도 보시면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해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문구가 계속 나라마다 반복이 돼요. 근데 원래 이게 한글 성경이 번역을 좀 잘못했습니다. 이게 의역을 해버려갖고 이렇게 됐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떻게 됐냐면 세 가지 그리고 네 가지 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총 이게 뭐냐면 내용은 7가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록으로서 세 가지 죄가 있고 7가지, 네 가지의 죄가 더 있다. 그래서 7가지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죄를 지었어 이 얘기가 아니라 보통 우리 엄마가 애들 혼낼 때 뭐라고 얘기하죠? 아빠가 이거 하지 말라고 10번도 더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 10번 얘기했어요? 안 했지만 10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충분히 얘기했다. 네가 알아들을 만큼 이야기했다라는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인데 세 가지 그리고 네 가지의 죄 합하면 뭐예요? 7가지 죄악인 거예요. 그 7가지의 죄가 완전하게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들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얼토당토하게 뒤통수 맞고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차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근데 그 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쌓여서 완전한 죄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이 완전한 죄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내가 불을 보내서 너희들을 멸하겠다. 이 시스템으로 성경에 있는 지금 이 아모스에 나와 있는 모든 나라가 그렇게 심판받는 겁니다. 즉 뭐냐,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관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도둑질하는 죄나 음란의 죄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 이 죄가 한 번만 하고 그만해야지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왜 안 되냐면요, 죄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 가지 죄를 딱 저지르잖아요. 그럼 그 죄악을 저질렀던 그 기억과 습관이 그 다음에 그 죄를 또 저지르게 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적인 습관이 되었고 나중에 내가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처음부터 나 게임 중독되고 싶다, 나 담배 중독되고 싶다, 나 알코올 중독되고 싶다 이래서 중독으로 가지 않아요. 그냥 처음에는 내가 하다가 멈출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한 것으로 인하여서 계속 반복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관성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죄를 멈추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 안에 새로운 신자들이 막 오잖아요. 새 신자들이 왔을 때 이들이 3주 이상 빠지잖아요. 그럼 교회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첫째 주 빠질 때는 그럴 수도 있어, 이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새 신자고 아직 복음을 모르고 예배를 모르는데 매주 빠지지 마 이러면 교회 오고 싶을까요? 절대 안 오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 빠지는 거 용인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수 있어. 네. 지금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나도 네가 부럽다 야 이러면서 충분히 그런 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이게 빠질 때 첫 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계속 빠지잖아요. 3주만 연속 빠지면 교회 이제 못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빠지라 그러냐면 한 주 빠지면 한 주 오라. 격주로라도 와. 2주 빠지면 신방을 가야 돼요. 네, 신방을 가고 끌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연속 3주를 빠지게 만들면 안 돼요. 왜냐? 사람은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안 나가던 게 나에게 관성이 되어져 버리면 이제 더 이상 교회 나오기 힘든 거예요. 못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는요, 이게 시작이 되면 멈추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 얘기하시는데 예배 쉬더라도 2번 이상 쉬지 말라고. 2번 쉬고 3번째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예배가 끊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죄가 이렇게 진행이 될 때 그 중간중간에 은혜를 껴넣어야 돼요. 자꾸 회개를 껴넣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정리가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이 죄한테 계속 찌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찌면 7번이 돼버려요. 그럼 뭐예요? 그때는 불이 오는 거예요. 그 뒤에는. 그러니까 죄는 몇 번까지? 2번. 예. 최대한 6번까지는 6번까지 있다가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때 끊어주고. 이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매듭이. 죄의 매듭을 지어야지만 그 죄가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인이 박히지 않아요. 이게 되게 이게 지혜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데 그 죄가 연속성을 가지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싸울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은 이 서너 가지 죄가 아닌 7가지의 죄악, 꽉 찬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봤더니 그들이 철 타작기계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 적용으로 바뀌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다메섹을 수도로 뒀던 아람이라는 나라는 분명한 건 길르앗보다 강한 곳이었어요. 나라 군사력이. 그래서 그들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철 타작기계를 가지고 있듯이 그들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철 타작기계로 타작을 하듯이 길르앗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물론 이 시대는 전쟁을 통해서 먹고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 자체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떤 식이었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유린하고 그 유린할 때 적어도 이렇게 적당히, 그러니까 우리 먹을 것 좀 내놔라는 어떤 조공관계나 타협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쥐잡듯 잡은 거예요. 그냥 매번 할 때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뭘 했냐, 갑질을 한 거예요. 갑질. 이 갑질한 거를 이 세상은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한테 갑질한 거, 상사가 부하에게 갑질한 거,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에게 갑질한 거, 이게요
이 세상에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걸 당연하게 생각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범죄로 보시더라는 거예요. 범죄. 이런 거 갖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생기면 그 힘과 권력을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막 솟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런 거예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당할 때는 너무 괴로워요. 그게 나는 안 그래야지, 나는 절대 안 그래야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집살이를 해본 며느리가 어떻게 해야 자기 며느리가 괴로운지를 알아요. 당해봤으니까. 그래서 시집살이를 더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에 가니까 자기가 갑질하는 위치를 가니까 타작기계로 철 타작기계로 타작하듯이 누군가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들 약탈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상하관계라고 하는 그런 질서의 문제가 여러분 안에 있었을 때 여러분이 그 위치에서 누군가에게 갑질을 했다면 때로는 부부 사이에도 네가 날 더 사랑하니까 너는 나 아니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갑질을 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7번이 차니까 하나님이 그걸 불로 심판하셨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주영 목사님도 있고 민항정 목사님도 있지만 저는 한국 교회가 이 부교육자들, 특별히 교육자들의 관계 속에 참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가 되면 거의 인생에서 어떤 왕과 같은 경지에 오른 것 같은 걸 느낌을 받나 봐요. 그래가지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교회 일들을 처리하는 것에 만족을 느낍니다. 만족을. 그래서 자꾸 시켜요. 그리고 뭔가를 결과물을 요구해내고 그 결과물이 오지 않는 사람 평가해요. 심지어는 진짜 어떤 일이냐면 지금 되게 유명한 교회에 부교육자들이요 1년 동안 자기네 교구의 인원수를 체크하고 평균이 꼴찌잖아요. 그럼 무조건 잘려요. 네. 거기는 어마어마한 경쟁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가까운 교회도 주일학교 되게 큰 교회 있잖아요. 주일학교를 너무 경쟁시켜가지고 1부 유치부를 2부 유치부에 전도해 가요. 같은 교회인데. 근데 그게 실적이에요. 실적. 그리고 부교육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구를 맡긴 다음에 연봉을 이제 교구 수가 늘어나잖아요. 50% 늘렸다. 그럼 연봉이 50% 늘어나요. 네. 진짜 그래요. 한국 교회가. 그런 것들이 조장되어져 있고요. 뭐 선임 행정이다, 뭐 부목사 밑에 뭐 강도사, 전도사 다 놓고요. 완전한 철저한 상호관계 속에서 갑질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부교육자 때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모이면 담임 목사 욕해요. 맨날. 제가 기억해 보면 전도사 때 모여가지고 맨날 교회 부목사님도 욕했고요. 부목사 때 모였고 맨날 담임 목사 욕했어요. 담임 목사님 되니까 모였고 원로 목사님 욕해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 욕 안 하는 저밖에 없어요. 진짜로. 왜냐면 저희 원로 목사님은 정말로 이 교회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정도로 신경 안 쓰게 하셔서 제가 애들 다 부러워해요. 진짜로. 근데 모이니까 그 선임들을 다 그렇게 욕을 하고 전임자들에 대한 불만들을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자기들이 그 위치에 가니까요. 똑같이 해요. 배운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한테 갑질하지 않으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합니다. 진짜 노력 많이 하고 저 오히려 제가 섬겨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예. 뭐 드실래요?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를 갖다 바쳐야 되는. 예. 그거 막 기다려야 되는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참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뭐냐면 저희가 뭐 음식을 먹는데 이게 비닐 장갑이 필요했거든요. 비닐 장갑이 필요했는데 제가 이제 혼자 가서 그걸 끼고 와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희원 집사가 목사님 그거 통째 다 갖고 오신 거예요? 한 개만 갖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갖다 달라는 말을 아주 정중하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만 그래서 제가 갖다 줬더니 막 그러는 거예요. 갖다 달라는 말을 참 정중하게 한다. 그러면서 목사님 가면서 되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이거 갖다 달라는 얘기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담임 목사는 성도에 비닐 장갑을 갖다 주면 안 되나? 그 갖다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한 거지? 그 갖다 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지? 원래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데 한국 사회가 그걸 하면 이상한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유교적 문화도 아니고 이게 뭐지 도대체? 제가 그게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내가 갑질을 했나? 혹시 내가 담임 목사기 때문에 뭘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나? 저희는 저희가 음식을 이렇게 먹고 나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치웁니다. 정리하는데. 근데 원칙이 뭐냐면 그 담임 목사는 안 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설교자는 안 해요. 설교자는 다른 사람은 다 해야 돼요. 네, 가위바위보를. 근데 설교하는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요예배 때 이주영 목사님이 설교면 이주영 목사님 가위바위보를 안 해요. 그럼 누구나 저는 해요. 가위바위보를.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나라는 담임 목사는 음식물을 치우고 쓰레기 치우면 안 되나? 이게 희한한 게 제가 지면요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이주영 목사님이 월요일 날 저를 이겼거든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교회 와서 처음 목사님 1대1로 해서 이겨봤다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자기가 이겼다고 막. 그래서 제가 뭐 담임 목사니까 너 가위네 그러다 주눅 냈나? 이것도 아니고 이 문화가 왜 이렇지? 제가 이거 어떤 하나의 교회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우리 생활 속에 그런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갑질해야 할 수 있는 위치가 돼서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를 압박하고 누군가를 뭐 이렇게 태운다 그러죠. 우리 여기 간호사도 있지만 태우지 마세요. 안 돼요. 이거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에요. 어떻게 태우면 사람을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이 자살할 때까지 괴롭힙니까? 범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징계당할 만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럼 부교육자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생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담임 목사가 쪼우고 정말로 힘들게 만들었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이주영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아팠던 건 자기 몸이 약해서 아픈 거지 제가 괴롭혀서 아픈 건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민환 전사 안 아프잖아요. 민환 전사는 누가 괴롭혀도 안 아픈 사람이지만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네. 워낙 건강해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위치가 생겨가면 누군가에게 무언가 조언하고 가르치고 지도할 만한 위치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갑질하시면 안 돼요. 이거 성경에서 죄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멸하셨냐면 보세요.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살리라. 이게 어떤 진짜 화재가 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불과 같은 화와 심판을 그 집안에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 궁궐에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 5절 보세요.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이게 뭐냐면 빗장은 성문을 막는 이 나무예요. 큰 나무. 그리고 여러분 옛날 사극이나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 성문에다가 빗장 걸어놓고 성문 지키는 사람들은 문을 이렇게 밀고 있고 밖에서는 뭐예요? 나무 통나무 큰 거 갖다가 막 뒤에서 달려갖고 막 쿵쿵 때려서 부시는데 이게 안 부서지면 성은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부서질 때 어떻게 부서지냐면 빗장이 꺾여요. 빗장이 우두둑 부러지면서 문이 확 열리면 이 성은 끝난 거예요. 이제 그냥. 그래서 이 빗장을 꺾겠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망하게. 그래서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성문을 내가 꺾어버려서 그 꺾어진 성문 안으로 너희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적군이 우르르 쳐들어와서 너희에게 불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갑질했지. 갑질한 것만큼 내가 너희 나라를 철저하게 파멸하고 부숴버릴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갑질하는 분들은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내 후임에게 가족들 중에 내가 자식이라고 또 내가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갑질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죄 7가지가 차면 7개의 죄의 목록으로 우리가 차버리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다 포로로 팔아겠다는 거예요. 다 전쟁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갑질했지 갑질한 만큼 갑질 당하게 해줄게. 전쟁 포로가 뭐예요? 노예라고. 노예로 끌려가서 너희가 노예 생활하게 될 거야. 갑질하던 주인의 자리에서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한 게 하나님의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로 말미암아 똑같아요. 이 가사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도시가 4군데가 나와요. 가사가 6절에 나오고 8절에 아스돗이 나오고 8절에 아스글론이 나오고 8절에 에그론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다 플러스 가드를 하면은 블레셋의 5 도시 국가예요.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모여가지고 국가를 이룬 거예요. 근데 이 국가 중에 4국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보니까 6절에 가사의 서너 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 뭐냐면 사로잡은 자,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해갖고 전쟁을 하든 뭐라든 잡은 자들을 다 에돔에 갖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인신매매라는 거예요. 인신매매.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팔아 넘김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유익을 누렸던 그 모습,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볼 때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나가는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죄를 지은 게 명백해요. 명백한데 법을 가지고 자기끼리 만지는 사람들끼리 서로 덮어주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얼굴도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지들끼리 덮고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요. 그거 보면 화나지 않으세요? 뭐 일반 서민들이 그랬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죄를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사기를 치면요. 사기죄로 잡혀 들어가요. 근데요. 1000억 1조를 사기치잖아요. 그럼 경제사범이라 그래서 가서 특별대우를 받다가 일찍 풀려나요. 웃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들이 이게 여러분 그렇게 법을 막 만져가지고 죄가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때 우리 막 열받아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진짜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 이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요 명확하게 정확하게 다 보고 계셨어요. 선지자도 이걸 보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 보고는 것을 통해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말을 하게.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노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잡아다가 불법적인 팔아버림 이걸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누린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일, 사람을 팔아서 사람으로 대한 게 아니라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고 사람을 그 존재 자체를 가치로 여긴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활용도를 가치로 여긴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파는 것으로 인해 에돔에 넘겼대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셨냐? 가사성에 불을 보내서 그 궁궐들을 살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을 보면요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 존중하는 마음 속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싹 틉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제 저는 이제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뭐 사회 이런 거 많이 얘기해봐도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면 이 얘기를 들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동일한 생각이 있진 않는지 고민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담임 목사들이요 부교육자를 뽑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소모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니들 마르고 닳도록 열심히 일하다 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실제로 교육자 일을 할 때 나는 CEO고 너희들은 돈 받은 만큼 일해야 돼. 너희들은 이 교회에 소모품이야 그냥. 언제든지 갈아 끼울 수 있는 부속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실제 대놓고 그냥 그 앞에서. 그러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자를 수 있고 누구든지 세울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우리 여기 있던 노대현 전사한테 얘기 들었는데 담임 목사 아들하고 부교육자 아들하고 나이가 같은데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으니까 이 담임 목사 아들이 부교육자 아들한테 내가 우리 아빠한테 계속 니네 아빠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왜 이런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거 어떻게 그렇지 않았으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희 이 교회에도 저희 아이들이 둘이나 있잖아요. 아이 둘이 있는데 제가 임찬수에게는 인사시키는 거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치는데 권사님들이나 이제 장로님들이 뭐 지가 기분이 나쁘면 인사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혼내서라도 인사를 시키고 싶어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찬수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꿈이에요. 그냥 이게 어떤 특정한 뭐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누리고 막 행세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민정일사가 우리 찬수한테 뭘 사주더라고요. 오늘도 받아서 고마운데 찬수한테 그런 게 무한히 제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마음이 뭐냐면 저희 아이를 아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잘 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저는 임찬수라는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잘 키우고 싶어요. 네. 이거 그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앞으로도 많이 거쳐 가실 거예요. 거쳐 가실 건데요. 절대 여러분 우리 교회 거쳐 가시는 교육자가 소모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제가 이 교회에 온 게 여러분 그래도 막 너무 밥맛 떨어지게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예. 네. 그 임철 목사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막 난 죽기보다 싫다 막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적어도 그래도 어떤 때 좋을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는 그 여러분이 그래 빛과 소금 교회 담임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투표해 주셨고 저를 세워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여기 툭 섰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6교회나 7교회를 거쳤어요. 그 교회들을 거치면서 이 교회에선 이걸 배우고 저 교회는 저걸 배워서 지금의 임철 목사라는 목사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그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도 빛과 소금이라는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주아 목사님도 미나연 전사님도 거쳐갈 수 있어요.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평생 같이 늙어 죽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런데 그러지 않고 거쳐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섭섭하다, 배신이다, 심리도 못 가다, 발병 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목회자의 인생 가운데 빛과 소금 교회가 귀한 역할을 감당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저도 침 뱉고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주아 목사 나가면서 이쪽 보고 오줌도 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이 교회의 관계성이 올바르게 진행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필요한 목회자를 세우는데 하나의 역할을 잘 감당했구나, 이렇게 기뻐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오실 거예요. 오실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미나연 전사님한테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보내서 학교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들을 통해 설교자로, 교육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필요의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저 교육자를. 그래서 지금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게 많죠. 먹는 거는 부족함이 없지만 부족한 게 많아요. 그 외에는. 근데 그 부족함을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채워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저 교육자를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자고요. 그게 아까운 재정이 아니라 마땅히 투자해야 될 재정이고, 그렇게 투자된 재정 가지고 저분이 다른 교회 간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지, 빛과 소금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위대한 교회이고요, 우주적 교회입니다. 넓은 교회예요. 다 교회라고요, 교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교육자는 절대 소모품이 아니에요.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사랑받고 기도받아야 될 하나님의 일꾼이고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업을 하시든 직장 동료가 됐든 여러분 다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갑질해서 여러분이 진짜 속된 말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다 나에게 맡기신 일꾼이고요, 동역자들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실 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열린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용해 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사랑하고 성장시켜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 교회가 이제 우리 민전사 학비를 대주고 있으니까 성적표를 갖고 오라 그럴까 생각 중이에요. 체크도 좀 하고 공부 잘하고 있나 보고, 공부 못하면 벌 세우고 이러려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좀 만들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좋은 설교자로, 진짜 좋은 일꾼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이주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빛과 소금 교회 부교육자에게 설교 기회를 많이 주잖아요. 제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진짜 설교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기회를 많이 주는 이유는 그래야 성장을 하죠. 저도 되게 기뻤어요. 이주아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3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그 얘기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에. 그래, 자기가 스스로 이 교회에 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변화됐고 바뀌었다라는 거를 스스로 알고 있구나. 그 성장에는 여러 가지가 다 있었겠지만 저는 강단에서도 선포하는 말씀의 크기만큼, 그 외침만큼 살려고 노력했던 그 몸부림이 지금의 이주아 목사님 만들었다고 좀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죽을 쓰더라도 다음번엔 잘할 수 있겠지, 다다음엔 더 잘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자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우리 나눌 텐데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벌을 내리는 이유가 명확했어요. 그리고 그 벌이 죄가 멈추지 않았던 관성이 붙었을 때 그들에게 죄를 내리셨어요. 벌을 내리셨다고요. 근데 그 벌의 내용이 뭐였냐? 첫째, 갑질하지 말라예요. 갑질하지 말라. 하나님, 혹시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갑질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 죄가 7가지까지 가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우리 사람은요, 이용해 먹는 대상 아니에요. 누굴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 이용해서 유익을 취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 갖고 내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 이걸 계산하면 그 관계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맺어 주실 때 동역자로 교우들로 맺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지체들로 만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는 이용해 먹고 속이고 속임당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관계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가 내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라도 이것을 이뤄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은요,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범죄 이미 저질렀는데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 죄가 내 안에 인이 박히지 않게, 뿌리 내리고 관성이 생기지 않게 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고, 다윗의 그 기도 때문에 살았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존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이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시간 지었던 죄악의 문제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